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상 상당한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중점이 뭐냐?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에 왜 수레를 이용했느냐 하는 이 문제이고, 또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하는 웃사를 쳐서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좀 과하게 웃사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한 후에 종교적인 영역에서 가장 공식적인 일로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후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 이상 보관만 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법궤는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기물이었습니다. 법궤는 나무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중에 한 오멜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나중에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의 기물들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의 뚜껑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두시고 그 위에 좌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자나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가 없지만은 실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임재를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셔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이후로 약 70년 동안 기랏 여야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보관만 되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만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궤를 운반하는 이 과정에서 수레를 몰던 웃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목적이 수단을,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선하고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약 70여 년 동안 기랏 여야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임시적으로 보관만 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야림의 옛 명칭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이 그룹은 이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기물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서의 왕의 보좌는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은 황금으로 만든 이 보좌 위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보살핍니다.
왕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왕의 보좌에 앉아서 신하들과 더불어 나라의 정사를 논하고, 또 왕은 이 황금의 보좌에 앉아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단원을 살피고,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기도 하며 혹은 죄인에게 특별 사면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화정 국가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정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화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몇 나라들만 빼놓고 공화정 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대표를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을 백성들이 뽑아요. 그래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정 국가는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왕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존재하는 백성들은 왕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군주가 되고 왕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왕정 국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을 투표해서 당신이 하나님 되세요 하고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선택하신 의로운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정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실 때, 임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좌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왕된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이 법궤의 뚜껑을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시은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에요. 또 속죄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면해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법궤의 뚜껑 위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 법궤의 뚜껑 위에 임재를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의 자리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사정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궤의 뚜껑에, 즉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는 우리가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종교적인 첫 번째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일에 바로 착수를 하게 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요, 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이 일에 왜 상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레를 이용했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그 법궤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에 대한 합당한 의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의전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아무데나 둬서는 안 되고 지성소 안에만 두어야 합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의 공간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차례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정결의 절차를 반드시 밟은 후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대제사장이 이 정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지성소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는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는 부득이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룩한 보자기로 법궤를 잘 싸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법으로 딱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법궤에는 네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에 막대기를 넣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에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 수레를 이용해서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운반을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에 새 수레를 사용한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영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방에 70년 동안 보관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한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신앙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윗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대하여 신앙적인 지식이 상당히 부족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레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NO 하는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룩한 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에 합당한 의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반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막 짐짝을 운반하듯이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나 이 방법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NO 하고 캔슬을 하십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부의 의사표시로 수레를 이끌고 있는 소들에게 진노를 바라십니다. 지금 소들이 수레를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자 수레를 이끌고 있는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놀라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뛰자 수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동차들이 쿠션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쿠션으로 잘 커버가 되지만은 옛날의 수대는 쿠션이 없어요. 그리고 포장이 안 된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우당탕탕 그러거든요. 이게 막 소들이 뛰니까 당연히 수레가 막 요동을 치면서 그 수레 위에 싣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수레를 운반하는 총책임자였던 우사가 땅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법궤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손을 대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제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이런 행동이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한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 우사의 이런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자기의 직무에 충실을 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궤가 수레에서 막 떨어질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라도 대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반하는 총책임자인 우사는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사의 이런 행동을 죄라고, 잘못한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죄나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침범하고 훼손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로 그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기독교 신앙은 목적이 수단이나 방법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이 목적, 이 일은 아주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좋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목적에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 환영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는 수단, 즉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NO! 이건 아니야 하고 분명하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나 수단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NO!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집장촌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접대부들이 이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접대부들이 드리는 그 11조에 대하여 교회가 이들의 11조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면 이 11조를 받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놓고 교회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접대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드려지는 그 11조를 교회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교인들 중에 어떤 일부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헌금 그 자체보다도 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거룩해야 된다 때문에 접대부들이 죄를 범하면서까지 벌은 그 돈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그 교회는 서로의 주장들이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저는요, 몇십 년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큰 내분을 겪고 있는 어떤 목사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런 고충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이요, 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법궤가 존재하는 목적과 또 법궤를 움직이는, 옮기는, 운반하는 이 방법을 말씀으로 이미 다 주셨어요.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운반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목적은 성경적이었지만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 즉 수단에 있어서는 성경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기려고 하는 이 목적에는 대환영의 뜻을 밝히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는 단호히 NO 하고 거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목적이 성경적이어야 하고 방법이나 수단까지도 함께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목적은 성경적인데 방법은 비성경적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수단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NO 하고 거부를 하십니다.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멀리 이렇게 타 지역에 사시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자매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자매는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한 5, 6년, 6, 7년 우리 교회에 함께했던 그런 자매였어요. 얼굴도 이쁘고 젊고 또 남편이 아주 잘 나가는 건설업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돈도 아주 빵빵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던 시절입니다. 어떤 모임에 갔다가 전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랭킹 원 담임 목사님을 현장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초교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삶의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봉사를 하다 다니다가 이제 우리 전주에서 랭킹 원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목사님이 이 자매가 참 이뻐요. 그리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당시 내 집사였는데 집사님 어느 교회 출석하셔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어디 지역에 있는 전주 시편교회에 다닙니다. 아직은 그 교회가 좀 개척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는 말, 그러면 그 교회 그만두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자매가 이제 빼어난 미모이고 또 재력도 있고 소문도 많이 좋게 났던 사람이라 탐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 자매가 흥분을 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와서 아니 제가 분명히 전주 시편교회 다닌다고 출석을 한다고 분명히 그 목사님에게 말을 했는데 나 앞전에서 그 교회 그만두고 자기 교회라고 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가 있느냐고 막 성질을 내면서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좋은 목적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수단이나 방법이 이따위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따위식이라고 한다면 그 부흥의 방법은 분명히 비성경적이며 그리고 잘못된 부흥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5.16 사건과 12.12 사태가 있어요. 5.16과 12.12 사태는 군부가 무력으로 국가의 권력을 잡은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군부의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이 해석의 문제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5.16 해서 우리나라 근대화 이뤘고 경제성장 이루어서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그렇게 어머니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법이 존재하는데 법을 조아려서 막 총알을 들이대갖고 총을 들여서 무력으로 이렇게 나라의 정권을 잡는 것은 아니다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기독교인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왜냐하면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온 인류를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리고 통치의 대상인 온 인류에게 함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문제들과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처신을 해 나가야 하느냐면 반드시 성경적으로 판단을 하고 성경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처신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전체가 잘못된 것이다.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지 말아라. 목적이 좋으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수단도 반드시 좋아야 하고 성경적이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대로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상황이나 현실이 원칙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 안에 상황윤리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도 많은 교단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팽팽하게 그 주장이 맞서고 있어요. 상황윤리가 뭐냐면, 사람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잣대에서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상황을, 그 사람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윤리를 판단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된다 해서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언이나 거짓말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이 오히려 유익한 경우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6.25 전쟁 때에 괴뢰군이 어떤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당에 쳐들어와서 너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야? 하고 담임 목사를 부르라고 총을 들이댑니다. 그때 그 교회 교인들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지명을 해야 이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저 모르겠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뭘 외출 중에 가셨는데요, 이렇게 둘러대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이렇게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의 거처가 군인들에게 탄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생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여리고의 군사들은 기생 라합에게 야, 네 집에 정탐꾼들 숨겨두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서 선생님 불어 했는데, 그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숨겨놓은 정탐꾼들을 이실직하지 않고 그 정탐꾼들이요 왔다가 진짜 갔어요. 아마 지금 성 밖으로 나갈 정도 됐을걸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기생 라합의 그 거짓말 덕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공로를 인정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모두 다 살려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일에 왜 수레를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지금도 해석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지 않고 사건만 기록해 놓고 있고 그 해석은 우리에게 이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학자들도 해석에 대해서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고 다양합니다. 다수설은, 이런 이 법에서 다수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들도 뭐가 돼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론을 내릴 때 7대2 혹은 6대3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6이 다수이고 7이 다수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다수결로 다수가 있을 때 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이 다수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수설, 성경학자들의 다수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수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다윗이 그렇게 수레로 이용했을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합니다.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풀어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던 바알레 유다, 즉 기랏 여아림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있는 장소였어요. 행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국경 안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이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게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의 출몰이 아주 잦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가급적
블레셋과의 충돌이 없이 신속하게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는 이 현실적인 상황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에 무려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였다. 여기서 이 무리는 군대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에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은 무리 그랬잖아요. 뽑은 무리.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고르고 또 골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 중에서 고르고 또 골라서 가장 정예부대인 3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을 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에 3만 명의 정예 군사들이 필요를 했느냐? 만에 하나라도 블레셋 군사들이 공격을 해오면 전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을 가장 신속하게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의 속도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는 것하고 술에 싣고 팍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속도가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그 지역에서 운반해 내기 위하여 다윗은 새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어길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 반드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도록 법으로 딱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상황이나 현실은 원칙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법을 보면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런 예외 규정들이 존재를 하고 있느냐? 사람이 만든 법은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커버를 못하니까 예외 규정을 두어서 그 법으로 커버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것들도 인정을 하라 하고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원칙상 예외가 없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과 현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한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일 성수에 대하여 법으로 원칙적으로 야 주일 지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일날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 또 소중한 가족 중에 누가 결혼식 해가지고 안 가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주일날 갑자기 출근하라고 한다든지 하면 참 난감합니다. 안 하면 이거 잘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현실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게 잘 이렇게 부합이 되면 잘 맞으면 괜찮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따르기가 어려운 현실의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상황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원칙보다도 상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상황 윤리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어요. 진보적인 교단들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 교회에서는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런 상황과 모든 현실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주신 말씀이다. 인간은 그런 상황과 윤리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예외 규정들이 따로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법을 만들 때 이미 그 모든 상황과 윤리를 다 알고 만드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상황과 윤리가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과 현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다윗이 처한 현실과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다고 믿고 믿었다면 순종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줘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기독교 신앙의 체계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구원의 질서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거룩성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이것이 지켜져야 하나님의 구속자가 이루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나 윤리가, 현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되다고 믿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킵니다. 보호해 가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어떻게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와 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바다 위에 전방 뛰어들어가지고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파도가 치는 깊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상황이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참되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세상적인 잣대나 인본주의 잣대로 보면 무식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나 윤리가,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과 처지와 이런 것들이, 환경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러면 저는 주일날 소중한 가족이 예식장 하는데 딱 그것도 하필이면 오전 11시 황금 타임이에요. 다 걸렸으면 야 그거 가족끼리 하는 건데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 주일날 장례가 있으면 장례 가야 되지. 그러나 성경은 원칙적으로 아니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으로 정해놓은 날이야. 네 날이 아니야. 네가 그 날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딱 법으로 정해서 이 날은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날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다고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인 잣대나 인본주의 잣대로 보면 그런 신앙이 무식하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순종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았는지 기독교 역사는, 인류 역사는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더욱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에,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은 늘 내게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방황하는 나의 눈빛, 흔들거리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오른손 높이 들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방황하는 나의 눈빛, 흔들거리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뿐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방황하는 나의 눈빛, 흔들거리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 옵나이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 옵나이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 옵나이다. 오직 은혜라,